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우리는 지금 존재에 걸려서 진실에 미혹하지 말라는 내용의 본문을 지금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 본문에서 아주 간단한 3단 논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체는 인연생기다. 인연생기는 무생이다. 고로 일체는 무생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전제, 일체는 모든 것은 다 인연생기, 연생이다. 두 번째 전제, 이렇게 모든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들은 생하는 것이 없는 무생이다. 고로 일체는 무생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는 본문은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본문을 쭉 따라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 들을 때 일어났던 그 의심, 또 궁금증, 의혹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식을 따라가 버리면 의문이 해소가 안 돼. 그러니까 내 본문을 그냥 아주 집중해서 초집중을 해서 좀 쭉 따라오기 바라요. 대전제, 일체는 연생이다. 요거는 우리 불자들이라면,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들이라면 다 믿는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요?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일체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존재해요. 일체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머무르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변해가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이 세계에 있는 심리적, 물리적 모든 현상과 존재들은, 존재, 비존재를 다 포함해서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 무슨 신이 만들어서 생겨난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해주고 있다.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 세상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당신이 도를 딱 깨치고 나 봤더니 이 세상은 신이 만든 것도 아니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일체는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어. 그것이 아주 작은 미시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미시의 세계의 극단이 원자의 세계일 건데, 우리 존재 물질의 가장 근본 단위가 원자 단계잖아요. 하기야 이 원자도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쿼크라고 하는 더 작은 또 단계까지 내려가겠지만, 우선 원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 원자는 전자, 원자 핵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인연으로 잘 어우러져서 원자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몸도 대개 한 성인이 한 3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포가 한 30조 개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있는 건데, 이 세포도 DNA, RNA, 무슨 미토콘드리아, 리소좀, 이런 것들이 잘 얼기설기 잘 엮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잘못 뭔가 좀 이렇게 방사선이나 이런 거 잘못 쐬고 나면 어떻게 돼?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삐끗하면은 그 삐끗한 세포가 암세포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 세포의 세계도 다 이런 인연들로 이루어진 것들이잖아요. 거대한 우주도 마찬가지죠. 은하세계도 다 이런, 이 우주관에 가장 기본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런 네 가지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중력은 들어봤죠? 그래비티. 지구와 달과 태양과 이런 행성들이 다 중력에 의해서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또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깝게 있는 안드로메다 이 은하도 서로 지금 이렇게 돌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있으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힘들, 이런 인연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일체 모든 것들은 아주 미시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우주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인연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고 나중에 인연이 또 어그러지면 흩어져 사라져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진실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전제 1. 일체는 다 연생이다. 이건 참이죠.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연생은 무생이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한 것은 생한 것처럼 보일 뿐이 사실은 뭔가 생긴 것이 없다. 연생은 무생이다. 없을 무자 날생자. 이게 이제 참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일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생긴 적이 없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나무 그림자 얘기 비유드려 드렸고, 무지개 비유드려 드렸고, 달 그림자 비유드려 드렸고, 꿈 비유를 설명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태양이 있고 나무가 있어. 태양과 나무는 인연이지. 이런 인연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나무 그림자가 있어. 인연에 의지해 있는 것은 그림자인 거예요. 허공에 비가 내려가지고 수분이 있어. 그리고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이 있고 수분이 적당히 있고 그걸 바라다보는 각도가 적당하면 뭐가 보여? 무지개가 보여. 그 무지개가 보이는데 무지개가 분명히 있긴 있어. 근데 그 자리에 가보면 무지개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신기루도 마찬가지. 뜨거운 열기가 있고 아스팔트가 있고 적당히 보는 각도가 있으면 신기루가 있어. 그래서 신기루가 보이니까 거기에 먼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 자리에 가보면 그런 것은 없어. 이렇게 인연 따라 있는 것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밤에 허공에 달이 있고 밑에 연못이 있어. 그러면 뭐가 있어요? 달 그림자가 있어. 이 달 그림자가 비쳐가지고 실내를 비추면은 실내가 환해요, 안 해요? 환하죠? 근데 달을 떠보면 달은 있어, 없어? 없죠? 하늘에 달이 있고 밑에 연못이 있어. 그래서 달 그림자가 있어요. 이 달 그림자는 달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달이라고 하는 모양도 있고 환하게 비추는 작용도 있어.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는데 달이 진짜 있는 거하고 달을 이렇게 떠보면 그런 것은 없어요. 무지개도 모양도 있고 이름도 있고 작용도 있어. 어떤 작용? 이쁘잖아. 무지개 저 너머의 세계에 가면은 뭔가 새로운 신세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도 일으키게 하고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곧 생긴 것은 생긴 것이 인연 따라 생긴 것은 뭔가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생겨난 것이 없어. 연생은 무생이에요. 일체는 연생이고 연생은 무생이에요. 제가 지난 법문 때 또 하나 예를 든 게 뭐가 있느냐. 대학 물리에서 물질의 정의가 있는데 물질의 정의는 뭐냐? 성질의 집합이다 이랬어요. 물질은 성질의 집합이다. 물질이 성질의 집합인데 이 성질이 그 물질에 속한 것이냐 이 말이지. 한번 봐요. 이건 쇠죠? 쇠는 딱딱하잖아요. 쇠 딱딱하죠? 여러분 쇠 부식된 거 보셨어요? 쇠는 딱딱하다는 성질이야 지금. 근데 쇠 부식된 거 보셨냐고. 쇠 부식된 거 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녹나가지고 버석버석하죠? 가루가 돼버리잖아. 그 쇠는 딱딱해요 안 해요? 딱딱 안 하죠? 만약에 물질은 성질 집합인데 이 쇠라고 하는 성질이 딱딱한 성질이라면 이 성질은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죠. 근데 지금의 인연은 딱딱한 인연이겠지만 오랜 시간이라는 오랜 세월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부식된 인연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안 딱딱하죠? 가루가 돼버리잖아. 똑같이 여기 돌이 있어. 여기 돌이 있어요. 돌은 딱딱해요? 딱딱치 않아요? 딱딱한 건 돌의 성질이죠? 근데 용암이 흘렀다고 생각해, 용암. 뜨거운 열을 받아가지고 용암이 흘렀어. 용암은 딱딱해요, 안 해요? 그건 액체잖아요. 그러죠? 용암이라는 뜨거운 열이라는 인연을 만나면은 액체의 성질을 가져. 근데 이게 식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물질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물질은 성질의 집합인데 이 물질의 성질이 있는 거냐고? 아니죠. 인연에 의해서 성질이 주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지금 요 색깔, 아까 제가 좀 딱딱하다고 그랬고, 색깔이 요것은 무슨 황토색이고, 요것은 검정색이라게. 요 색이 여기에 속한 색일까? 아니에요. 요것은 가시광선 내에서 보니까 요건 검정색으로 보이고, 요것은 이렇게 지금 황토색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적외선으로 보면 이런 색으로 안 보여. 이게 자외선으로 보면 이런 색으로 안 보여요. 이해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질은 성질의 집합인데 그 성질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성질이 그때 그렇게 규정될 뿐인 거지. 맞아요? 물질이 고유하게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인연에 그런 적당한 인연이 어우러졌을 때 그런 인연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런 성질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성질이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고로 물질이 물질일 때에도 물질이라고 불릴 수 없다 이 말이요. 물질은 성질의 집합인데 그 성질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고로 연생은 무생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는 연생이고 연생은 무생이에요. 고로 일체는 무생이에요. 일체 모든 것들은 뭔가 생겨나는 것 같아도 생겨난 적이 없어. 뭔가 머무른 것 같아도 머무른 적이 없어. 뭔가 사라져가는 것 같아도 사라져간 적이 없어. 생겨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라진 적이 없지. 이것을 불생, 불멸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물질만 그러냐? 지금 부처님께서는 날아가는 이 존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와 이 세계가 일체가 전부 다 무생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렇게 삶을 엮어가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울긋불긋하고 좋고 싫고 하고 웃고 울고 하는 이런 온갖 아기자기한 이런 일들이 다 펼쳐지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일체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이야.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생이야. 생긴 적이 없어. 나도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지. 나라고 하는 것도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잖아요. 이 세계도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에도 생한 적이 없고 있어도 있은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끊임없이 뭔가 지금 아기자기한 현세의 환영들이 지금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진짜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내 눈 바깥에 그렇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면 그것을 일러서 뭐라고 그래? 중생이라고 그래. 부처님께서 진실을 보고 일체 모든 것들은 다 무생이어서 너희들 눈에 지금 아른거리고 얼룩덜룩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속지 말아라.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말아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생들은 나는 부처님을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니까 그래 부처님 말씀은 맞아 그래도 그렇지만 나는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건 불법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할 것,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그리고 사람 몸 받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간에 생명체로 태어날 수 있는 이 엄청난 확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확률로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맞이해 가지고 인간 몸을 받고 태어나서 그것도 조그만 지구상에 그래도 종교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래도 이 불교라는 대법을 만나 가지고 부처님께서 진실에 눈뜨게 해주셨는데 진실에 눈뜨는 그 기회를 맞았는데 그건 부처님 말씀이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래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진짜 곤란하다는 거예요. 눈뜰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만났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죽 했으면 비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망망대해에 조그마한 판자떼기에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에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숨 쉬려고 한 번씩 올라올 때 그 판자떼기 구멍에 머리가 낄 확률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라고 심지어 이런 비유까지도 있잖아요. 아, 이런 비유 안 들어보셨어?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들 짓고 있네. 따르고 계시죠? 아, 몰라? 모르시는구나. 우리가 인간 몸을 받고 그리고 불법을 만나서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이 확률이 방금 얘기했던 바다에 판자떼기가 이렇게 떠다녀. 근데 그 하도 오래 떠다니다 보니까 판자떼기에 구멍이 뚫렸어. 옹이가 쏙 빠졌겠지. 그 구멍이 뚫렸는데 거북이가 장수의 상징이잖아요. 그 거북이가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100년에 한 번 숨 쉬러 나온다니까. 근데 그 100년에 한 번 숨 쉬러 나올 때 그 판자떼기 구멍에 목이 딱 낄 그런 확률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불법 만날 확률이라니까요. 그렇게 귀한 우리 생명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지금 일승법을 듣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법문을 들어보시면 다른 유튜브나 뭐 다른 법문들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법문하고 저하고 지금 법문 결이 같아요? 다르죠? 달라요, 같아요? 다른지는 또 안 해. 법문 결이 달라. 이렇게 부처님의 일승법을 듣고 일승법에 지금 우리가 일승이라는 게 큰 하나의 대승의 수레잖아요. 이 수레를 지금 올라탈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만났는데 부처님 불법은 불법이고 가르치면 가르침이고 나는 나대로 살래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체는 다 인연생이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 연생은 무생이다. 연생은 무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탁 깨쳐야 돼요.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거, 요거 가지고는 아직 안 돼요. 물론 우선은 그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 이해하는 거하고 아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해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해하는 거는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둘이 부딪히면 이런 소리가 난다? 아, 요런 소리야. 라고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요 정도 강도로 만나면 요런 소리. 이 정도 강도로 만나면 이런 소리. 요렇게 아는 것.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냥 바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손뼉소리라고 내가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딱 알아듣죠? 이게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예요. 이걸 조금 더 바꾸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게 다른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문 드리는 게 깊이 사유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유, 나 지금 인생 살기도 바빠 죽겠고, 세상살이 하는 것도 바빠 죽겠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몸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파 죽겠는데 언제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천재일류의 기회를 만났는데 언제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진짜 사회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눈을 트여야 돼요. 불교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구하는 종교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일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생이다라는 것에 딱 눈 뜨게 되면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대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유인의 상징이에요. 부처님은 신의 그물, 인간의 그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신 분이에요. 모든 그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신 분이라고. 그 자유를 대자유인의 본보기로서 드러나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불자들이 전부 다 대자유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부처님 법이 일체는 다 연생이고 연생은 무생이고 고로 일체는 다 무생이라는 사실에 눈떠서 부처님과 같은 대자유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부처님은 대자유인입니다. 저는 대자유인인 부처님을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부처님이 자유스러운 거하고 내가 자유로운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자유롭지 못한데 부처님은 자유를 얻으신 분입니다라고 믿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럼 부처님이 자유롭게 사는 거지. 나는 계속 불편하게 사는데 머리에 목칼 차고 손에 수갑 차고 발에 족쇄 차고 이렇게 살면서 부처님은 자유인이라고 믿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고. 내가 지금 목에 목칼 차고 손에 수갑 차고 발에 족쇄 찬다는 게 뭐냐면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사에 걸려가지고 생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열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사로부터 자유로워요? 행과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얻고 잃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그게 얻고 잃는 것 많이 얻으면 좋고 잃으면 싫고 하는 것들 있잖아. 지금 세상 살면서 행과 불행, 가장 근본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 생사 문제, 이것이 나의 목칼이고 수갑이고 족쇄고 그래요. 이렇게 다 차고 있으면서 부처님은 대자유인이에요 라고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럼 부처님은 이런 모든 족쇄를, 모든 그물을 다 풀어 헤쳐 던져버려 가지고 대자유인이 되신 분, 이런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서 지금 보여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능히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체는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데 자동차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가 모여서 자동차가 있대. 자동차 부품이 한 2만 개 정도 모인대. 근데 부처님 당시 때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보셨던 거는 마차를 봤어, 마차. 수레. 그래서 부처님이 비유를 뭐라고 드셨느냐. 비구들이여, 이 수레를 봐라. 이 수레바퀴가 수레에 태가 있고, 그 다음에 살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레에 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태가 있고, 이렇게 살이 있고, 이렇게 해서 수레가 되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수레, 태, 살, 축,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수레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수레라고 불릴 만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비유예요?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실제로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비유로 지금 들어주신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자동차는 한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있어. 그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얼기설기 잘 어우러지면 이런 모양의 자동차가 생겨. 근데 이걸 그냥 2만 개를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그건 자동차가 아니지. 그냥 부품 더미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인연이 잘 어우러져야 돼요. 인연이 잘 어우러져. 그러면 자동차 모양이 생겨. 근데 이거는 부품들의 모임일 뿐이지 자동차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
여기 30조개라는 세포가 얼기설기 잘 인연이 잘 어우러지면 이런 모양이 생겨. 이런 모양, 이름, 그 다음에 이렇게 말도 숨을 이렇게 들이마셨다가 후 내뱉으면 이런 소리가 나. 그렇죠? 이런 작용도 있어. 이름도 있고, 모양도 있고, 작용도 있어.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나라고 하는 실체는 좀 도와줘요. 여기에 나라고 하는 실체는 크게 얘기해봐요.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요. 왜? 연생은 무생이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태어났다고 그래.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실제로 있는 이 세계에 내가 태어나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네가 태어나긴 태어났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네가 실제로 태어난 적이 없다. 네가 태어난 적이 없으니 죽는 일도 없다. 요 진실을 보아라. 본래 태어난 적이 없는데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본래 태어난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행과 불행, 좋고 싫은 거, 이롭고 해로운 거, 얻고 잃는 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눈 밖에 목전에 지금 뭔가 울긋불긋하고 좋고 싫고 이롭고 해롭고 내 뜻에 맞고 안 맞고 좌니 우니 해가지고 지금 뭐 내 뜻에 맞고 안 맞고 하면서 서로 막 지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전부 다 중생 노름놀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얘기할게요. 정신을 차리고 근본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내가 뭘 듣고 있는지, 지금 잘 들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내가 뭘 듣고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와서 도대체 본다란 뭔가, 도대체 듣는다란 것은 도대체 뭔가, 지금 끊임없이 밖에서 지금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맞네 틀리네 좌니 우니 하면서 막 온갖 소리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와서 도대체 듣는다란 것은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고 더 근본적으로 도대체 본다란 뭔가, 듣는다란 뭔가, 그걸 깊이 참고하다 보면 도대체 산다고 하는 것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까지 우리가 그 근본에 다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처럼 대자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게 축원드립니다.